아름다운 결산을 위한 최선의 삶. 벌써 이제 15일 뒤면 2024년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사라집니다. 기억만 있겠죠.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으로 2024년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뒷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소설가 노은이라는 작가가 쓴 여백 가득히 사랑을이라는 책에서 참 아름다운 글귀, 저에게 좀 마음에 저를 좀 감동시켰던 글귀가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뒷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자신의 모습이다. 그 순간의 삶이 뒷모습에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면 내 발걸음은 경쾌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뒷모습이 쓸쓸한 사람을 바라보노라면 내 마음도 함께 울적해진다. 얼굴이나 표정뿐 아니라 뒷모습에도 넉넉한 여유를 간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이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앞을 향하여 걷기에도 바쁘고 힘겨운 삶이지만 때로는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생각하게 만드는 글귀입니다. 오늘 이 한 주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뒷모습을 한번 또 돌아봤어요. 저의 뒷모습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한 것인가. 역사는 현장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후에 그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평가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의 자신들의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은 뒤 역사의 후배들에게 역사가 평가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답다. 저와 우리 가족들의 지나간 자리에 어떤 평가로 우리가 남겨질 수 있을까요?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 저에게 회개의 영이 갑자기 들어와서 어제서부터 이제 그런 것을 느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2025년도에는 제가 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아직 투박하고 여러 가지 저의 또 급한 성격과 고집의 아집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혼내는 소리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지 않은 저의 이 꼿꼿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울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 어른들 다 장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지금도 빨리 데려가신 분들 기억이 너무나서 그립습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잡는, 그래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이 기간이 바로 이런 연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보다 떠난 후에 발자취가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들어서 더 깊이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교회학교 교사로도 활동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현직의 대통령보다 그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존경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역사 속에서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려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의 그런 또 봉사를 했고요. 쉬지 않았습니다. 93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의 뒷모습이 대통령의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의 나의 인생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저 정화춘 목사는 고집불통에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져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생각들로 이 한 주 내내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 결산을 앞두고 있지요. 출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2024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나름의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런데 연말 끝이 있더라는 거죠.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가도 지는 날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있기에 반드시 죽는 날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이고, 그 책임을 또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그 지옥의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탄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전히 우리는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그림을 하나님이 성취하지 못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새 생명이 아니라 옛날 생명에 빠져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라면,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생의 시작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인생의 끝이 있음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후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쉬워서 3번, 4번 돌아가는 그런 설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기에 그 모든 것은 그냥 우리의 바램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만, 인정을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출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출발을 통해서 우리의 과정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과정 속에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대속제물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결산의 때라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고 허무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학생이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최종 관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공부는 허사가 되고 그것은 허무가 될 것입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 스타트는 정말 잘했는데 그 중간에 넘어지고 그 고린점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승자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경주자로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말기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음을 직면한 다윗이 자신의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그런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코스에서 승리했음을 그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상급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상급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지점에서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었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장본인이었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쉬운 거는 남을 수 있어도 후회는 남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결산의 때도 이렇게 준비된 아름다운 결산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결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로 크게 자신이 마지막 노년에 깨달았던 것을 그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의 그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느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예배할 때이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직분자는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로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까 못합니다라고 내려놓게 되면 그 성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그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키는 클 수 있지만 성숙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반드시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죽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죽음을 느낀 적도 있는, 직접적으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시작이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인생의 시작과 끝이 인간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43.195km 마라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선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인생은 100m 단거리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수여서 나는 단거리 뛰지 않고 장거리 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장거리 인생을 장거리 선수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우리가 얼만큼 짧으면 짧도록 길면 길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과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선수로서 내가 맡겨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167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결국은 후회로 남겨진 하나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의식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죽을 때도 언제 우리가 마감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계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겨울이 싫다고 봄을 빨리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의 지혜는 계절의 변화를 대비해서 겨울이나 여름이 올 때를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라고 불리는 라이언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이것이 반대가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붙들게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이대로 멈추어도 후회는 없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888년에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신문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도 로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문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신문에는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머리 기사로 노벨의 사망 소식을 노벨이 보고 있는 거예요. 노벨은 죽지 않았는데 노벨의 사망 소식을 신문으로 접한 것이지요. 자신의 서재에 앉아서 아침에 모닝커피를 하면서 신문을 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그 기자가 잘못 알고 형이 죽은 것을 알고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게 굉장히 이 노벨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뒤안길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자기가 미리 보았던 거죠.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발명한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 그 죽음의 상인,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간 상인, 그래서 억만장자가 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고 괴팍하게 산 우울증 환자가 죽었다라고 자신의 그 삶의 뒤안길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벨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제들에게 줄 그 당시 한화로 1850억, 그러니까 약 17세기에 185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유언장을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 유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되고 이자는 매년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급을 배분한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1892년 12월 10일 날 노벨이 사망하자 이 유언대로 노벨 재단이 새겨지고 이 노벨 재단을 통해서 물리학, 화학, 생리화학, 평화, 문학상, 우리 또 이번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처럼 그 각 분야의 인류의 복리를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노벨상과 엄청난 상금과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노벨이라는 이름이 죽음의 무기인 다이너마이트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연상되는 그런 자신의 뒷모습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종점에 서 있을 때 가장 엄숙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인생에 성숙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전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엄숙한 시간이 되기까지 항상 지혜가 있으셔서 마지막을 또 그리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깨달은 것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선한 싸움, 선함과 싸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칭 구조에 조합된 단어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지요. 모든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싸움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죠. 뭐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싸움의 이야기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세계사는 힘 있는 자의 이야기, 그와 같이 동행하는 그 기찻길의 한쪽에 또 한 곳은 뭡니까? 교회의 역사이죠. 교회 역사. 힘 있는 자의 역사가 세계사라면 힘없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역사가 교회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사 속에 세상을 뒤엎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선한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은 지킴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처음에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어떤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적이 항상 저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저의 고집, 저의 아집, 저의 생각으로 남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사회의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나귀뼈를 가지고 1,000병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주어졌지요. 그러나 정작 그 여인의 무릎 위에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처했던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작은 부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 후 첫날로 우리가 주님의 날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항상 싸워서 승리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일상,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귐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나의 언어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셨죠. 왜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 갈대아 땅 그리고 하란 땅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는 곳마다 우상, 그러니까 세상 환경이 지배하고 있어서 주님을 집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그 순종의 대가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신어주셨을 때 그 광야 40년을 지날 때도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헐벗지 않고 그 40년을 하나님의 인도 보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머무는 자리, 그 자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배지 드린 것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도 이런 영적 배지를 다 달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라면 그 어떤 환경을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현주소를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환경과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싸움일까요? 악한 영들의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한 것이 사단입니다. 악한 영은 마음속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내가 평안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에서 부정의 소리를 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 지으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어가서 사탄은 은혜를 파괴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파괴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탈을 쓰고도 파괴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못하겠어, 나는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이 이 힘듦에도 나에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한 사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할 때 마쳤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인생의 코스에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유감없이 달성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달려왔기에 그래도 그 길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의의 면류관이 바로 설렘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설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걸, 교회의 봉사 좀 더 잘할 걸, 섬김을 정말 할 걸, 주님께 충성 좀 더 할 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코스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했는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제게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매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설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여자 다이빙에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훈련을 하다가 그만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어요.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출전 불가라는 선택을 한 거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봉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전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 믿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출전 불가였던 윌킨스 선수가 결국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낸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소부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주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68시간 중에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표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